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여유있게 보내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의역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치 않고 오히려 그 영예는 아주 무익하고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갑자기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재배하는 포도나 무화과의 경우에 여름에 이 과실들이 숙성하게 되는데 그때 눈이 와버리면 그 해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되겠죠. 여름에 눈이 오면 시원하다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하기가 싫은 아주 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추수 때에 내리는 비도 같은 개념이죠.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익은 곡식을 손상시켜서 큰 손해를 입힙니다. 그와 같이 미련한 자의 영예는 때에 맞지도 않는 비와 눈 같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또 8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죠. 돌을 물매에 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매는 다윗이 사용하기도 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는데요. 물매 위에다가 돌을 적당히 얹어놓고 빙빙 돌리다가 돌을 날려서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돌을 물매에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빙빙 돌아가기만 할 뿐 돌이 날아가질 못하겠죠?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짓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그와 같은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4절을 볼까요?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자와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 섞었다가 똑같은 사람 된다. 무식이 옵는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인 5절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듯한 조언을 합니다.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니, 왜 위에서는 말 섞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해놓고 왜 바로 다음 절에 와서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대화를 하면 그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궤변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의 대화를 삼가해야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의 말이 궤변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4절의 교훈을 붙들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어리석은 자들이 논리 대신 감정을 앞세울 때입니다. 욕설과 조롱과 이유 없는 비난과 저주, 그런 말들에 결코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말려들었다가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침묵이 금이다. 때로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도입니다. 그렇다면 5절의 교훈을 붙들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어떤 어리석은 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려 든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성과 논리로 아주 박살을 내줘야 합니다. 진리가 공격을 당할 때에는 결코 침묵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의 침묵은 곧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상대의 말에 모순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성령의 지혜와 성경의 진리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작을 하여튼 이겨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12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12절에 기록되기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집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답, 답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지금은 미련하지만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며 겸손히 배울 줄 아는 사람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잔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더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자만과 교만은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생수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상한 흙탕물이 담겨 있다면 거기 위에 뭘 더 부어준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어있고 깨끗한 잔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깨끗하게 내 잔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며칠 전에 길에 있는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게으른 자는 침대에 누워서 나 일 못 가 오늘. 왜냐하면 길에 사자가 있어. 무서워. 일 가다가 물리면 어떡해. 사장님한테 오늘 못 간다고 전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도 그와 비슷하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 거리에 이 시흥시와 안산시에 웬 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능곡역 앞에도 한 마리, 시청 앞에도 한 마리, 아파트 정문에도 한 마리, 아주 그냥 도시 전체가 다 사자 소굴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웬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14절도 보세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라는 것은 문설주에 달려있는 아주 작은 쇠붙이인데, 문짝은 그 돌적이에 붙어서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죠. 그 문짝이가 왔다 갔다 까딱까딱 하면서 그 큰 문을 열고 닫듯이 게으른 자는 침대에 누워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까딱까딱 하는 것이죠. 문짝이가 돌듯이 침대에서만 그렇게 깐적거린다. 누가요?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또 소파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행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살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좀비 수준인 것이죠. 한심하기가 그지없죠. 물론 게으른 자를 비웃기 위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극심한 게으름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 내가 흘리고 다닌 일을 주변 누군가가 수습하고 정리하고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빈곤하게 되는 이유가 다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게으르면 반드시 빈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게으름으로 인한 빈곤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빈곤을 돕는 사람은 주로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순환과 부조리함을 끊기 위해서라도 게으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온전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가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